자, 오늘이 또 이제 어제 우리 한국에서는 1월 1일, 2017년 1월 1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2017년 새해를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시온교회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정말 살기를 강구하며 믿음으로 2017년 다시 한번 걷고,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대처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가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특히 이 4장 35절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예수님의 이루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풍랑,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완전히 휩쓸어 갈 수 있는, 정말 다 뒤집어 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이 몰아쳤을 때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 한마디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우리가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자 하는 그 고라사 지방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어느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정말 그 사단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성경은 거기에 2,000명이나 4,000명의 그 사단에 붙들어 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던 모든 그 사단이, 귀신이 나와서 뇌진대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다 빠지면서 그 사람이 아주 조용한, 정말 아주 얌전한 사람으로 정말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두 가지의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풍랑과 그리고 고라사인의 지방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근데 앞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다 잘 알 거예요. 그 씨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길바닥에 부러지고, 그 다음에 돌짝바닥에 부러지고, 그 다음에 그 씨는 다음에 세 번째에는 가시나무 떨기에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씨가 바로 옥토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세요.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이 뭐라 이렇게 한번 쭉 설명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바로 두 가지의 기적, 오늘 또 두 가지의 기적을 보게 됐는데, 이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가 하면은, 이제는 들려주지 아니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주님, 뭘 도대체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느냐, 주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또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너나 할 법에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박규선 목사님이 각 구역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그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생일 맞이하면 이름 한 번씩 부르잖아요. 그 축복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서 참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일 맞이하면서 이름 불러주는 이 놀라운 것은 참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 하고 그랬는데 올해 2017년부터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부르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날 오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딱 보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제가 보았던 것이 있고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고 그러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가족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가져온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가정들이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2017년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4장에서 5장에 있는 이 말씀 공감은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이 뭐다? 가장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에 있어요. 출애굽을 보면은 바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과 이 본문을 같이 봐야만이 또한 이 마가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출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정말 영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활짝 열어서 들려주고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이 정말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의 고역은 애굽에서 가진 고통, 더 이상 정말 노예로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조용히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특히 그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를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정말 다 물로 다시 수장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면서 그들이 참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의 놀라운 감동의 그 역사의 그 순간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 가지의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다른 배들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구원은 꼭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가 물을 갈라서 끄집어내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배에 몸을 실어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배를 향해서 그들을 덮치고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완전히 삼킬 듯이 그 풍랑이 덮쳤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참 그것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멋지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왔는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단이었어요. 사단이 알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막는 겁니다. 거라산 지방으로 지금 가다가 지금 바로 예수님은 거라산 지방에 가서 지금 사단에 눌려있는 그 인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그 사단은 그것을 알고 미리 공격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가서서 그 사단에 묶여있는 그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요. 자 이것을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들이 건너갔을 때 그때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다 수장됐듯이 바로 그 군대 사단이 그 물속에다가 수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셨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지켰던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참 주님을 우리가 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그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 뒤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되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경을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온전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돼지 떼가 지금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빨리 가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도 오늘 교인들은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구원에 관심 둬야 돼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돼지떼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구원, 영원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를 타고 다시 적편으로 21전에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됩니다. 자, 그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장인데 그 딸이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뭐 체면 차릴 것 없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음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딱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죽으면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들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강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지금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 있는 그 기적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오늘 본문의 두 기적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다가 거기 보면은 어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가 온갖 방법으로 정말 살아보겠다고 이 의사 저 의사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허비하면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여인. 12년 동안이에요. 자, 그렇다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땠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것저것 다 구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사실은 그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12년 동안 이 여자는 헛된 것에 붙들고 그는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2년 동안 실패한 여인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실패하셨어요? 내가 정말 몇 년 동안 내가 헛된 것만 붙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오늘 이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다른 것을 붙들어 봤으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12년 동안 그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정말 무엇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12년 아니라 20년, 30년, 70이 먹었고 80이 들고 90.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다 되더라도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붙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을 붙들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여인. 12년, 30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12년을 정말 몸부림쳤던 이 여인이 이 주님을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실패의 원인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다른 데 보고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여러분요. 문제에 부닥쳐서 그것을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 28절에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 역시 뭐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소문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28절 이는 내가 그 옷에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들으면서 그것을 저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옷을 정말 믿음으로 만졌던 이 여인.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보면 너무나 이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님을 붙드는 건지 안 붙드는 건지,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이 여인처럼 정말 저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돼요. 멀리서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지금 정말 흐리멍텅하고, 얼마나 이 믿음이 타락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정말 실패했지만 저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요? 그 여인을 붙들고 있었던, 그 여인을 실패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멈추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믿음, 정말 꼭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정말 내가 주님만 믿으면 내가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이렇게 이 여인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나를 몸부림치게 하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넘어뜨리고 나를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내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갖고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걸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드세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얽매여 있는 죄와 병, 그리고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자유함, 포로에서 자유함을 선포하러,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보면은 그 기도 제목에 올라오는데 보면 우리 그 형제 자매님,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이, 그리고 남편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암의 병에 걸려있는 그런 부모님들 있고 불안 남편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요. 물론 병원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믿음 앞에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정말 이 세상은 기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기적이 없다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도 기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모든 것을 세상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를 눈을 떠서 보입니다.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28번 나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갔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이 은총을,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왜 주님이 이 여인을 다시 불렀는가? 주님은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불러서 아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은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뭔가 하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붙들려서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 이 땅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평안할지어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평안의 구원이 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정말 자유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덮치고 같이 공격할지라도 정말 요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주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가장 큰 축복인 영적인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이 평안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또 역시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자, 가다가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했어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35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가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미 이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죽었으니 그 회당장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놀라운 또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말을 여러분은 믿겠어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어느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아마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뭐 어떤 것이 끝났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느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까? 사람의 말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까? 이 회당장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이 실패에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패와 성공,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패고 이것은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은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보고 끝났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딱 보는 것으로 이것은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끝났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는 이미 끝난 거로 세상의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끝입니까? 십자가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 딸 해당장이 말한 대로 다시 한번 그 야이로 딸을 안수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자살합니다. 더 이상 안 될 때 자살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붙드세요, 여러분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거기에 자기를 던질 때 주님은 바로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시작에 올라온 문을 열어서 구원의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요? 부활의 신앙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7년 여기서 끝이라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부활의 신앙으로 2017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두 가지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이 그냥 멀리 있었던 회당장에게 있었던 기적이 아니고, 그리고 야이로 그 정말 딸에서 임한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는 기적, 그리고 12년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